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 몸은 하나인데 다 잘하려니까 힘든 거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그 친척들한테는 가족이나 친척들 보통 가족들이 희생을 하죠. 교회에서의 이렇게 하나의 이제 집합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가족들이 이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엄마의 이런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부족하고 다 교회에다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은 뭐 복 받는 데더라 막 이렇게 또 이제 뭐 설교 부흥회 때 많이 들으니까 교회 열심히 그냥 목사님한테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장로님들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제 이게 짝다리가 신앙, 짝다리 신앙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이게 짝다리 신앙인 것 같아요. 한쪽은 너무나 반쪽은 너무 잘하는데 쪽은 반쪽은 짝다리 반이 이제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죠. 정말 내가 잘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당하는 거 희생. 근데 이럴 때 성경 말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를 시키는 게 많아요. 소외. 하나님 자체도 부모님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고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나의 경명심 때문에 이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거기서 서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 그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교라는 목적으로 거기에 온갖 막 희생을 하고 그랬죠. 근데 진짜 이제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좀 가족과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먼저 회복하라. 나머지는 다 좀 가족도 나중이고 교회도 나중이고 좀 약간 좀 다 밀어놓고 선교도 좀 나중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 다 나중에 좀 하시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좀 회복하셔라. 하나님도 서운하다. 자녀만 서운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들 여기서 막혀갖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하셔요. 그래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 누구든지 다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풀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얼른 또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막 돈 벌러 다녀요. 돈이 많아야 선교한다고 생각. 하나님은 뭐 돈으로 선교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죠. 뭐 성경에 보면은 돈으로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네. 우리는 이제 돈으로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거기에 뭐 전도지라도 보내려면 돈이 들어가고 빵이라도 보내고 뭐 하다못해 우물이라도 파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돈 벌어야 된다고 있지만 돈 벌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죠. 내가 이제 이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처음에 목적은 하나님을 이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하지? 그건 돈이 먼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요즘에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을 이길 만한 또 다른 우상은 없어요. 다 돈 때문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돈 때문에 뭐 우상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돈 많이 벌려고.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행함으로 가르쳐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죠, 자녀들이. 그래서 행함으로 가르친 자녀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또 잘 큰 자녀,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는 걸로 부모님이 작은 거 하나라도 아무리 내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좀 저부터도 좀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무식하고 많이 못 배우기도 하고 또 좀 가끔 가다가 답답한 면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정말 부모님한테 존경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정직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바르게 사시는 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이렇게 사시고 뭐 작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다못해 작은 실수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괴로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사과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 저는 부모님이 뭐 하버드 나온 것보다 더 큰 유산이자 재산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도 물려받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시고 남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변에 보면은 남의 거를 막 따다가 자기 자식들 먹이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남의 것을 주면 좋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노력하신 거 아니고서는 자식들한테 먹이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또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되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시고 남을 힘들게 하면 남 괴로워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그 마음에 내가 양심에 죄를 졌을 때 그 양심이 괴로운 것이 더 힘드니까 뭐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렇게 안 하셨던 거죠. 남을 힘들게 손해는 볼지언정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어머니는 성경 모르시는데도 아버님 성경대로 사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양심의 그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마음에 이렇게 이미 다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그 죄에 민감한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지면은 그 죄가 더 자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죄 크고 작은 죄를 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한번 지나가다가 따먹어 보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삐딱하게 하겠어요. 항상 그게 이제 마음을 흐려지지 않게 그럴 때 이제 손해를 많이 보죠. 사실은 잘 살지도 못하죠. 뭐 이렇게 뻔뻔해지지 않고 막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이 그냥 막 그 남을 이기거나 이런 마음 없이 오히려 자기 실력으로 이기기가 쉬운가요?
세상은 진짜 완전히 악의 이제 소굴 같은데 여기서 성공한다는 게 아주 쉬운 건가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부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들한테 성공의 길을 강요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오히려 그래서 떳떳하고 편한 마음 편한 거 그걸 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배웠죠. 뭐 성공은 못할지언정 일단 평안을 하죠. 그러면 영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영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영이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하고 영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평강 가운데 그걸 택하라는 거죠. 이 길을 택하라는 거죠. 성공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택하는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넓은 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길을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좁은 문으로 이제 감신이 이제 영적인 다이어트를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요. 조그매 아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넓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애들이 조그만 면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들은 쫙 들어가는데 나는 이 넓은 길을 놔두고 꼭 내가 여기를 굳이 어떻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간신히 몸을 구겨서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몸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이제 살이 찌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꿈에. 그래서 깨고 나서 이게 좁은 문인가 보다. 내가 꼭 굳이 이 넓은 길을 놔두고 꼭 좁은 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은 영적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은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많은 걸 들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문을 따라서 이렇게 저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이제 이게 들릴 거예요. 영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라. 여러분 명심해야 될 말들을 곳곳에서 써붙이시면서 명심하시고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떳떳한 길을 택하시고 남들이 그러는 이 길을 갈라 그러면은 이 넓은 길을 가려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길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거두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자의를 하는 거죠.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풍덩 빠지고 결국 뉴턴에서 일로 와서 다시 이제 바닥을 딱 쳐서 이 길로 이제 완전히 기러기 상태로 돼서 이 길로 전에 들어서죠. 사람들이 대부분 수순이 이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삶이나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하늘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 땅은 요만하면 하늘이 덮죠. 그러니까 많이 오래 살게 된 장수한다는 얘기겠죠. 장수.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영적인 삶, 영생이죠, 영생. 뭐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 120년 많이 살아 120년 이렇게 더 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자꾸 보면은 복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복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게 한다. 바꿔요. 이렇게 구원을 영생이란 단어를. 뭐에서 구원이냐? 현실에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생이란 단어를 구원으로 바꾸고 천국뿐만 아니라 현실에 돈 많이 번다. 이게 맞으면서도 맞아요. 맞기도 하지만 이제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이 구원하고 영생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인가요? 영생과 구원이?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이 맞죠. 구원이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있는데 왜 구원으로 바꿨을까요? 우리를 죽을 죄를 이제 살리시니까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 포장한 느낌인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는 거.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부귀영화. 이게 왜냐면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혹하지 않아. 예수 안 믿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뭐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나중에 끼어 팔기로 해서 영원한 삶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영생 그러면은 애게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영원한 삶이 뭐 애게야. 진짜 이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뭐든지 다 해야죠. 근데 이 현실에서 부귀 영화들 이제 이게 이제 우선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서 가려다 보면은 이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왜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잘 보이면 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디 이렇게 현실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믿어요? 우상 섬겨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갈팡질팡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삶을 살면서 이것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디스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거랑 타협하고 너 이렇게 만약에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응?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섬겨라. 내가 이렇게 세상 꼭대기에 앉혀줄게. 이렇게 이제 딜을 받는다고 사단에게. 그러다 보면 무상에서 마음이 흐려져서 무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로지 진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애벌레로 나비로 됐을 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케이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힘으로 아까 말한 그 어떤 꼬투리의 희망을 말한 이 꼭대기에 앉고자 할 때 결국 이 치열한 싸움에서는 결국 하다 보면 마음이 흐려지는 거죠. 이 꼭대기 안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진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해야 되나? 할 거는 많고. 그래서 하늘이 땅이 덮는 것, 이 영원한 삶, 이거를 이제 이게 굿 뉴스죠. 뉴스 중에서 굿 뉴스죠. 근데 이게 영원한 삶이 죽어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는 삶은 아무래도 추구하게 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인간의 속성은 이 뭐 영원한 삶보단 내 지금 앞에 내가 20등 하는데 19등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영원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중이고 지금 나는 우리 공부해 갖고 내가 20등인데 19등 되고 18등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하다고요. 인간이란 삶은 그래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서 이제 좀 깨어나시라. 현실 자각하라.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고, 응? 내가 어느 길 지금 가고 있나,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넓은 문,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 문으로 가면서, 응?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자각을 못해요. 이제 이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벼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마을 이렇게 이제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수정하고 이 수정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거 수정하는 게 회개죠. 근데 이거 수정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고집이 센 거죠. 그러면 수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이 바닥을 쳐야 그때 수정이 들어가죠. 내가 잘못됐나벼 이렇게 하는 거죠. 깨닫죠.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수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이 명령을 잘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면 그리고 그분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면 정리해볼게요. 다시 첫째 명령을 잘 따르 계명을 잘 따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행하며 그리고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리하셨죠?
이런 거 이렇게 막 문서줄에 발라놓고 이렇게 써놓고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막 이게 핵심이죠. 모세가 얘기하는 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길을 행하고 단단히 붙잡아라 명령하라.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힘이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 이 이스라엘 역사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나안이 이제 변사이 어떻게 되면 가나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거민들이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고 이 안에는 온갖 골리앗 같이 막 6m짜리 막 5m짜리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이 이렇게 완전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잠시 저간 사이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을 상징하는 거죠. 처럼 우리가 이걸 쫓아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단단히 붙잡고 있고 이렇게 해야 이 거민들하고 영적 이제 할 때 이제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기도하고 막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쫓는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만 써놔도 은설주 여러분 발로. 근데 우리가 우리 자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제하라. 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을 이제 우리 안에 장악하고 있던 사단을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있는 거민들이 있다. 이 사람 이제 오히려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동업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들한테 일꾼도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 있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영토는 이 광야의 레바논의 유브라테스 강가의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막 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자꾸 영토가 넓어지죠. 땅 따먹기 비유와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영토가 넓어져요. 믿음의 영토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다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떤 사람들도 너희를 대항할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